모든 분들 정말 good to see you.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너가 오랜만에 왔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시거나 혹은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시다가 실제로 세례가 행해지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 목회자가 강단 앞에 서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고 목회자 앞에 서 있고, 혹은 청소년 청년 어른의 경우는 목회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목회자가 손을 물에 담갔다가 손에 묻은 물을 그 앞에 온 어린 아이 혹은 사람에게 뿌리거나, 혹은 손으로 물을 약간 담아 그 사람의 머리에 얹거나, 혹은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을 여기 욕조처럼 생긴 곳에 푹 담갔다가 물속에서 일으키거나 하는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그 세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세례 이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와 세례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함께 배워 보십시다. 세례 안에 담겨 있는 정수가, 에센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저는 유아 세례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단은 어린아이들의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교단들은 믿는 자의 세례만이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즉, 그 개신교단에 속한 분들은 세례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경우,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그런 인지나 의식,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의 세례 이해를 따라서 해봅시다. 믿는 자의 세례, 영어로는 believers baptis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의 세례를 더 극단적으로 extreme understanding, 극단적으로 이해했던 경우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다른 교단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 아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세례를 받은 어른들도 그 전에 세례 받았을 때의 믿음이 그분들 보기에 불충분하다가 이제 다시 믿음이 충분해졌다고 판단해서 다시 세례를, 어린아이와 어른들에게까지도 다시 세례를 주는 재세례파라고 하는 교단이 있기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으시면서도 이런 믿는 자의 세례의 이해,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하는 그런 세례 이해, 즉 세례 받는 자의 스스로의 죄 인식과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이해에 동의를 하는 분들의 경우,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린 아기들의 세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세례도 주저하시고, 아이들이 다 커서 청년 정도는 돼서 청년 정도가 될 때까지, 즉 인지력과 이해력과 결단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아이들 스스로의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My Lord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까지 세례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교단들과는 반대로 오래전에 유럽의 기독교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가능한 빨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분들은 믿었던 것이죠. 요즘 생각하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각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유아 생존율이 높은 시대가 아닌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기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도 상당수의 아기들이 곧 죽어버리던 시대였던 것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유아 세례는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그 신앙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왜 카톨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개신교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믿고 행할까요?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세례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정수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만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카톨릭에서 나온 기독교 종파들인 프라테스탄, 개신교는 카톨릭과 달리 오직 성례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몇 개요? 네, 오직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카톨릭은 7개인데 개신교는 2개만을 성례전으로 뭐하고 뭐를요? 성만찬과 세례만이 예수님과 성경이 그리고 사도들이 지지하는 2가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만찬과 세례, 즉 성례전의 본질 중 하나는 성만찬과 세례, 이 성만찬과 세례라고 하는 성례전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선물. 예, 이게 중요해요. 성례전, 성만찬과 세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전은, 즉 성만찬과 세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기꺼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인지했던 인지하지 못했던지 상관없이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란 사실이에요. Past, present, future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례전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과 세례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Visible grace of invisible grace.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성만찬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중요한 포인트로 돌아갑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사를 읽어보시고 세계사를 읽어보시고 뉴스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다면 여러분은 인간이란 존재가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인간이란 이기적인 존재고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거나 약해져 있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를 지지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의 경우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팽배했을 때 심지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가르침, 원죄에 대한 가르침,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 인간의 죄가 씻음받아야 한다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낙관주의는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들을 경험하고 많이 바뀌어졌지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도 인류 자신에 대한 과대한 믿음도 그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인간의 모순성에 대한 발견과
과학기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ethical problem,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도 그 기술이 모순 가득한 악한 인간의 손에 쥐어지면 인류는 언제든 남을 파괴하고 인류 전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모순 가득한 존재임을 인류가 인지하게 된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세계사를 정직하게 공부해보고 세계의 뉴스와 지역의 뉴스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공부를, 그 성찰을 깊이하여 끝까지 가본 사람이라면 만나게 되는 종착점이 이것이죠. 인간이 참으로 악하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하지만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인류는 서로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냉전의 시기도 이겨냈고 핵전쟁의 위기도 벗어났지 않느냐. 옳습니다. 그래도 잘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한 역사적 결정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에 얼마나 커버업, 감춰진 국가적 수준의 범죄들, 기업의 범죄들, 개인의 범죄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정부, 악한 집단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 그 좀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착한 행동, 착한 삶, 남 좀 도와준 삶, 그 정도의 공로면, 그 정도의 행실이면 그 히틀러 같은 나쁜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해도 그래도 나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가보려고 막 애써도 결국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body can.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진실 중에 하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철저히 powerless, 무능력하다는 절망, despair, 절망입니다. 자, 다시 유아 세례의 유효성으로 돌아갑시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은 인지를 하거나 말거나 고백을 하거나 말거나 결단을 하거나 말거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어린 아기나 어른이나 그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성경의 선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의 벽을 마주하게 될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줄기의 빛이 핀조명처럼 휙 쏘아지는 것처럼 한 줄기의 빛이 저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큰 소리로 구원은 salvation is God's gift.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달성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free gift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다가 하나님 주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고로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아기냐 어린이냐 청소년이냐 어른이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례를 집례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기에 안수받은 목회자이지만 실제로 세례의 역사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개신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믿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세례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례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 눈앞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본인이 세례를 받기로 하거나 내가 낳은 아기를, 내 손주를 세례를 받게 하거나 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여러분 마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칭의 은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justifying grace라고 하지요. 더하여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after baptism,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으로 나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서 해봅시다. 성화, 은총, 영어로는 sanctifying grace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례가 행해지기 전까지, 세례가 행해질 때에, 세례가 행해진 이후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능동적인 주체자는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의 초대이고 시작입니다. 자, 뭐냐? 하나님과,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캐주얼한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covenan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을, 저를 초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의 세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에는 물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매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 어떻게 하세요? 물로 얼굴을 씻고요, 손을 씻고요, 샤워를 들어가서 몸을 씻고요, 더러워진 그릇을, 설거지를, 워싱 디시, 그렇죠? 그것만 하나요? 차도요, 워시 카, 그렇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사는 세상에서 물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프티즘, 워터 베프티즘, 물을 통해서, 물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는 그 죄 씻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wait a minute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가냐? 라고 하는 질문과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살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례 자체가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떼놓은 당상이 아니고 종국적인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자, 이제 세례의 세 번째 의미를 알아보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세례는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언약 관계입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한 성령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개신교는 보통 세례를 예배 시간 중에 성도님들 모이신 교회 앞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알링턴 한인교회의 일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보편적인 전 지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포함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은 이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함께 성화의 길을 걷는 길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 아기나 세례를 받는 어린아기, 청소년, 어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한 성도님들도, 이게 중요해요.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받는 세례자들을 잘 도와주겠다고 언약, 약속을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세례 받는 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잘 돌보겠다는 책임의 서약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는 갓난 아기들,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기만 세례만 받아놓고 그냥 신앙은 나 몰라라 이러면 계약 위반이에요. 세례를 받아 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같이 홍해를 통과하고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같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함께 물과 불을 통과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수를 마시며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상 가운데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세례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프랜시스 에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자, 영어지만 따라해서 We are ministers. 저만 미니스터가 아니고 여러분도 미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장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개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랑과 정의, 봉사의 사역에 종사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넷째로 따라하십시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예, 그 신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여기서 함께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죄된 과거 세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영적 세계를 향하여 사는 것,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 수정이 돼서 하나의 생명체인 배아가 생기고 그 배아가 자라서 엄마의 뱃속에서 눈과 코와 입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는 엄마의 뱃속 자궁 속에 가득한 양수 속에서 살죠. 맞죠? 그 편안하고 좋았던 엄마의 뱃속 양수, 잘 들어보세요. 그 물 속에서 살다가 때가 차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세계로 그 물, 그 양수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엄마의 자궁인 태에서 나가게 된다고 해서 한국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에서 나간 거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아기가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그 좋았던 편안했던 옛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된 것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그 좋았던 양수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태에서 나가게 되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울잖아. cry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 우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죠. 생각할 게 되게 많은 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옛세상의 그 물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집사님 잠깐만 스탑해 주세요. 원고에는 어쩜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안 울면 선생님들이 뭐 하죠? 때려요. 그래서 애가 마침내 뭐 해야 선생님이 휴 하고 안심하죠? 애가 울어야 안심해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아기가 다른 세상으로 태어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엄마도 고통스럽지만 애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도 몰라요. 너무 편안했는데 엄마 뱃속에 편안했는데 엄마는 이 산통이 있지만 애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가 갑자기 자기를 밀어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애는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 태에서 나가는 순간 애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태에서 나가는 순간 애가 울지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있죠?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서 born again 태어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행 은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칭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뭐를 깨닫기 시작하죠?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Spiritually dead인 사람들 cannot receive their sins. But when born again happen,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고 존 뉴턴 realized his sin against African American. 뭐하죠? 회개가 일어나요. repent가 happen. 뭐하죠? 회개 안 해보셨어요? 회개가 일어나면 사람이 뭐하기 시작하죠? 울어요. 주여 막 울어요. 울어요. repent가 happen 하면 눈물샘이 터져요. 맞아요? old world에서 new world로 entering 할 때 baby cry as like that. spiritual born baby, even though it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when spiritual born again happen, your spiritual inner self start realize how sinful you were, and then you start cry and repent. 그렇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은 현대 미국 교회를 경고했는데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repent가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repent가 없었다면 seriously think about again your salvation. make sense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과거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when God's grace upon us, people in the church start to cry. They weep horribly, terribly. 막 울어요. 그런데요, 울음이 울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죠? 울다가 웃게 돼요. 할렐루야. 울음으로 시작했는데 찬송으로 끝나요. Born again, if someone is born again, he starts to cry, but cry doesn't end with crying. Ends with delight. Great delight and joy,
jubilant because she realized God has forgiven his, her, their sins away. Wipes away. My burden and chains are broken.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울던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김경란 집사님 피아노 좀 치세요 막 치면서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이에요? 그게 진짜 salvation happening church라고요. 맞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자, 다시 돌아가십시다. 집사님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가르침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넘어서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여서. 주님이 내 대신,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가르침, 대속의 교리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너 여태까지 그거밖에 몰랐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쾅쾅쾅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연합의 교리예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는 여기 가만히 쏙 빠져있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great message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로마서가 막 샤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로마서 6장은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패러프레이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 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땅히 자기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에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당황 안 하시죠? 세례 요한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아야죠. 주님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이시니 그분은 죄 용서의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니, 받으시면
안 되셨습니다.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뜯어서 말려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모든 righteousness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여전히 어이없어 하는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시는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기자는 증언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수군대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예수도 뭔가 죄 지은 게 있구만. 그러니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가 받는 물세례를 받으러 온 게지. 어떤 사람이 맞장구를 쳤겠죠. 맞아. 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뭔가 구리는 게 숨기는 죄가 있었던 거구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감수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한 그 모든 의란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실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오해와 비난과 정죄를 받으실 텐데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왜 그런 것을 무릅쓰고 하시죠? 왜요? 왜?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는 것, 자아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서 2장이 증언한 것,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가신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인 우리들과 본인을 동일시 여기시고 친히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가슴 절절히 깨달아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머리를 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이 변발을 하면 변발을 하고 그들과 같은 옷을 입었지요. 한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한국인들과 같이 한복을 입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자고 그 땅에서 죽어 가셨지요. 노예들이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신앙 교도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여 노예선에 같이 배 타고 노 저으면서 쇠고랑 차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단점을 막 찾아내시고 탈탈 털어서 지옥불에 던지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단점과 죄성과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지금도 짓는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셋째,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물 밖으로 주님이 나오실 때 하늘로 상징되는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This is my beloved son, I am delighted with him 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평화와 평강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신 것이죠. 더불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기 영어 성경 있으면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가실 때, 물 밖으로 세례를 받고 나가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도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이거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진짜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아셨어요? 전 몰랐거든요. 이 말씀 준비할 때까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이 장면의 깊은 의미를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대요. 그러면 성경에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데, 집사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택하셨대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시제 텐스를 pay attention tense. 바이블 이렇게 얘기하고, 바이블 didn't tell like this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already happened. 죽었고 you already dead with Christ. already happened. 텐스가 중요해요. 시제가. 죽을 것이고 미래 future tense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No.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너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도다. Already happened.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꽝꽝꽝꽝꽝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정하셨다고 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Doesn't make sense.
doesn't make sense at all.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하나님은 완전 타임머신 같으신 하나님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요 태어나서 미래로밖에 못 가요. 아직 과거로 못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time travel. God has ability to time travel because He is omnipotent God, Almighty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에서 나오시는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야 될 정말 놀라운 메시지와 사건인 거예요, 이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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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우리가, 집사님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것도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았기에 그분의 의를 옷 입고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려주시고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세례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목회자가 아니고, 여기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아니고 궁극적 주체자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례 전 before baptism, 세례 예식 중에 on baptism, after baptism, 세례 후에도 역사하시는 선행인 총 prevenient grace, 칭의인 총 justifying grace, 그 다음에 성화한 총 sanctifying grace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저 여러분과 저를 그저 캐주얼한 관계, transactional relationship, 만났다 헤어진 관계, come and go relationship, 그저 nothing relationship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스페셜 relationship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페셜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셜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길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와 온 지구촌의 교회들은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와 언약의 관계로 들어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화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세례받은 성도들 혹은 세례자가 아기나 어린아이일 경우 그 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은 아기들과 세례받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내가 잘 돌보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하는 것이며 그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 주셨어요. 그분은 세례 받으시면 안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세례를 받으시면 베드로처럼 막 뜯어 말려 써야 돼요. 주님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받지 마셨어야 할,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물 세례를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란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또한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순간에도, 여러분이 가장 낮아진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이 되어 죽으시고 여러분이 되어 다시 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연합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의로는, 공로로는, 착한 행실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언할 수 없는, 바이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지금도 듣게 하시며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할 때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세례 받으신, 물 세례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은혜를 진실로 깨달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take a moment to reflect on the word of God you just heard and pray for what the Holy Spirit brings to your mind. Let us pray for about 1 minute and then I will conclude with my pastoral prayer.